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 내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6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마치 성경 속의 성경처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두 파트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 전반부, 40장부터 66장이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이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첫 번째 파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파트고요. 세 번째 파트는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예언하는 파트입니다. 예언을 듣는 대상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전반부가 다시 세 개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전반부 중에 전반부인 첫 번째 파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장 12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분위기는 심판 그리고 또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전반부의 전반부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는 엄청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큰 환난을 겪게 될지에 대한 얘기가 말씀되었는데 이제는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것으로 이 첫 번째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끝난다는 거예요. 1, 2, 3절을 그 같은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소망의 노래는 진짜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되어질 실제일 것처럼 동시에 이 구원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경험적 실제가 될 것입니다. 심판이 분명한 것처럼 구원도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지금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택한 자녀들에게 지금은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겸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개의 날을 바라보며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날도 바라보시지만 구원 곧 회복의 날도 바라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나왔던 그날에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된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이런 거 벗겨버린다. 그 여인들, 예루살렘 부녀들의 수치를 말씀드릴 때 그날에, 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기억나십니까? 남편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 떵떵거리고 교만했던 여인 7명이 남겨진 한 남자에게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사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보낼 거다. 마지막 그날에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 발털을 밀어버릴 거다. 그런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 그날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12장 1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감사 찬송이라고 적혀 있어요. 비록 우리 죄로 인해 심판의 그날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의 그날도 함께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것이요, 직역을 하면 정확한 번역은 그리고 그날에 너는 말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On that day you will say. 너는 그렇게 말하게 될 거야. 그럼 어떤 말입니까? 2절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 표현이 조금 특별합니다. 이 세 단어가 나의 힘, 노래, 구원이라고 이렇게 노래했던 사람이 이전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매우 의미 있게 특별하죠. 누가 말했냐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 가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이 말 모세의 노래입니다. 큰 물 홍해에서 건진받은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이어서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그 출발에 바로 이 세 문구로 하나님을 노래하여, 그게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이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본문에서 나왔던 물의 이미지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8장 7,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자 흉용 보기만 해도 흉악스럽고 가득 찬 큰 바닷물 하수가 곧 아수르 왕이고 그의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여서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까지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이사야 앞부분에서의 물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심판의 물, 익사시키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물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걷어 올린다, 길어 올린다. 완전히 바뀝니다. 죽이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살리는 물 어떤 뜻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을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 생수의 근원, 물 근원을 여호와 하나님, 예 맞죠? 구원의 우물, 누가 저들에게 진짜 구원이 되는 물이 됩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 성자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구원의 우물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또한
출애굽할 때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반석을 쳐서 터져나온 물로 저들이 살아났죠. 신약의 백성들은 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여러분 같은 물인데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예비하고 계셔요. 징계 중에서도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후에 이사야서를 보면 물 이미지는 또 이렇게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이사야 44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자다. 자,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마른 땅에서 막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일까요? 그 다음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주님의 영, 성령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마른 목을 축이고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을 그 후손들에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물이 흘러가는 장면이라고 비유해 주죠. 나아가 55장 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저들의 영적 가람을 채우는 하나님 물건원 되신 그분의 초청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며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심판 중에 있지만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고 해가람을 얻고 다시 목을 축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만 물군원 되시고 생수의 군원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군원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인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겸하여 말씀해줘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물된 동산이시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 근원 되시는 그분인데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에게 그 같은 존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이 신약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그 독보적인 생수의 근원 이미지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신약의 백성들에게 연결시켜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너희가 내 자녀가 되겠다. 마치 예수가 내 아들인 것처럼 늘 하나님 당신이 갖고 있는 영광을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부여해 주시는 아름다운 성경의 연결고리 방향성이죠. 우리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목말라 갈증으로 핍전하여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광야 땅에서 반석을 터뜨려 우리 목을 마른 목을 다시 축이게 하시고 구원의 우물로 인도하셔서 그 물을 기쁨으로 길어 올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삶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 12시 그 뜨거운 중동의 태양열 아래서 홀로 사람 시선 피하여 우물로에 나와 물을 길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 말이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 그 여인이 어디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교제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러 가시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간 이유는 다른 게 없었죠. 그 여인 한 명 만나기 위하여 굳이 유대인으로서 가지 않는 그 땅을 가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결국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주를 만난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그 개만도 못한 이방 사람들도 만 못한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목마른 인생에 구원의 의물이 되어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만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갈증과 결핍을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심판의 날과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다가오는 물이 내 목까지 차올라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그 물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구원의 우물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길어 올릴 물을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물에서 자신을 건졌다고 감사하며 노래했던 그 모세의 노래를 우리도 이 땅에서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도 하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구원도 준비하시지요. 우리 목까지 차오르는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물도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구원의 우물, 생수의 근원 동시에 준비하셔서 소망의 날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지요. 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